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주일학교 때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누가복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풀이도 안 해주셨어요. 마태복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비유가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풀이를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풀이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말이 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벌써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는 그 뒤에 뭔가를 더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늘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비유예요. 네. 그런 식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런 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부자가 나오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기준, 배경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 비유를 통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누가 듣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다 이러고 조상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게 아버지잖아요. 조상은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 부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네, 서기관들, 너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사로가 누구겠습니까? 이 거지,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했던 것,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보호, 직접적인 축복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 없던 사람이잖아요. 멀리 있던 사람이잖아요. 요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멀리 있던 자들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이 누구에게 열려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다. 너희들이 지금 당연히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의인이라고 해서 너희들도 다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본인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이 부자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를 말씀해 주시죠? 한번 가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서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서로 건너갔다 건너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또 이 세상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 자, 지옥에 있는 자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인가, 지옥을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오로지 유일한 기회예요.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되니까 나사로라도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제발 간증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랬더니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오직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모세와 선지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를 바라고 있고 예수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 아니죠. 우리의 어떤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영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아니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를 만나야 돼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 그 의미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기회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아마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려고 그러는 것일 거예요. 아마 그런 어떤 어두운, 더러운, 악한 영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못 가게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육신이 있을 동안에 열린 그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먼저 그렇게 감사해야 되고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급한 사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급한 사정. 우리가 정말 육신이 있을 동안. 근데 이 육신이 있을 동안이라는 게 누군가는 뭐 다 정해져 있습니까? 너는 뭐 80년이야, 뭐 너는 70년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있잖아요. 뭐 먹고 마시자, 뭐 곳간에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누리자, 뭐 이렇게 잔치나 하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밤에 거두가 버릴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의 그 급한 사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급한 사정을 또한 우리도 알고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급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뭐 언제고 되겠지, 뭐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말고 정말 급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깨닫고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천국이 어떠한지 또 반대로 지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가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더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급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우리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깨닫고 깨달았사오니 또 하나님의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정말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